화면이 잘 보여요? 소리 안 들리네. 예, 잘 보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화면. 아. 한 분은 어디 외국에 가셔갖고 한 분 또 못 나오셨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대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주님의 그 역사와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버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그곳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과 소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소리가 좀 약하죠? 아니, 괜찮아. 화질이 굉장히 맑아졌는데요. 아, 맑아졌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노트북이 거의 그냥 못 고치는 수준이 가가지고. 그래, 어떤가 해갖고 지난번하고 화질이 좋아요? 네. 소리는? 소리도 잘 들리네. 하도 제가 꾸져갖고 좀 새로 하나 좀 했는데 감사하네요. 자, 오늘 창세기 47장 27절부터 27절 같이 보겠어요.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읽겠어요. 2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니 성환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안나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베어다가 조상인 루시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된 것이요 이들 후에 조상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서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더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예. 지난번에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그 토지법, 그 애굽의 모든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바쳤다고 그랬죠. 바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를 들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두 맡겼고 요셉에게 맡긴 걸 요셉이 바로에게 맡기면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니 애굽이 복을 받는다는 걸 만방에 알려주죠. 애굽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애굽이 복 받는 비결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느껴요? 아, 요셉이구나, 요셉. 요셉이 모든 복의 근원이구나. 바로가 그걸 느끼죠. 바로가 야, 저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요셉에게 모든 걸 향하죠. 요셉이 이제 자기가 가진 걸 다 또 바로에게 주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얻은 걸 바로에게 주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는 모든 거 얻으면 누구한테 다 줘요? 안 주죠.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같이 어느 정도 살지 뭐 이건 내 건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은 모든 걸 바로에게 바쳤다. 바로에게 다 모든 걸 줬다. 그것이 강조돼 나오죠. 그건 이제 어떤 뜻이 있어요?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다. 뭐 모든 거 받아서 그거는 어떤 요셉의 마음에 어떤 약속과 연관이 있죠. 왜 약속과 연관이 있죠? 내게 복을 줬는데 이방 땅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그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줘야 되죠. 만약 내가 안 주면 복의 근원이 안 되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는 나눠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쌓고 있으면 복의 근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복이 나에게만 크고 거기서 번져나가지 못해. 통로가 돼야 하는데 복의 통로를 못해. 유통을 해야 하는데 못해. 그럼 내가 쌓아서 내가 그냥 부자가 돼서 내가 크게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얼마나 버렸는 거다, 얼마나 나눠주냐가 중요해요. 나눠주는. 오늘 요셉은 진짜 많은 걸 얻었잖아요. 다 요셉에게 다 가져오는데 그걸 예를 들면 바로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통로 개념이죠. 통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 일을 아브라함부터 받은 복을 유통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감당했다는 게 그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섬겨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구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나는 그래 착한 일 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는 어디까지나 복을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서 나와 연관 있는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그래서 나눠줌 속에서 이게 이제 진짜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의 통로가 아니죠. 복의 그냥 욕심 구덩이가 되죠. 구덩이. 여러분 이렇게 수도관이 있으면 수도관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 그래서 한쪽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꽂힐 수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음새를 하잖아요. 그럼 한 네다섯 개로도 물이 가. 이제 이음새 이게 오늘 우리 구제예요. 이음새 이걸 통해서 그냥 번져. 근데 만약 이음새를 안 하고 내가 배부르고 있다. 그럼 나 혼자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내 축제하고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집이 100몇 채가 있나? 100몇 채? 야, 집이 100몇 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얻어서 불겨서 또 사고 그러니까 100몇 채 돼서 큰 부자예요. 근데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자가 아니고 죽으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부자는 나중에 계산할 때 얼마나 많이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그 미국의 부자 1위가 누구예요? 세계 부자 1위. 워런 버핏 얘기다. 워런 버핏. 예를 들면 주식하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은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그 부자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재산은 몇 프로예요? 1%. 그죠? 99%는 다 남해줘요. 1%. 그러니까 그래 워런 버핏 같은 데는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맥도날드 그 햄버거 집에서 4,000원짜리 햄버거를 먹고 그걸 하루 먹고 예를 들면 콜라를 먹으면서 그걸 먹을 때 가장 행복하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 부자면 막 많은 걸 얻고 그래야 행복하라고 느끼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일상과 똑같이 예를 들면 같이 햄버거 먹고 거기서 같이 소시민 삶을 살아.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나눠주는 거예요. 기부하고 남에게 주고. 그래 99%는 그냥 유언에 써 있잖아. 내게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는 그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자라고 하죠. 진짜 부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투자 방식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사업이 될 만한 데 있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죠. 이게 돈을 버는 방식이 뭐냐? 야, 저게 신실하고 건실하고 정말 의미가 있다. 그럼 거기다 돈을 투자해.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또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런 일에 투자해서 그래서 부를 축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흘러넘치는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부자는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하지 않아요? 시기를 안 해요. 시기를 안 하죠. 왜냐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게 우리가 행복한 거야. 저 사람이 많이 벌어야. 그러니까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많이 나눠주니까 돈을 벌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어때요? 쓰려. 배가 아파. 왜 아파요? 아이고 땅을 사면 그냥 자기 걸로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부자, 함께 해주는 부자. 그리고 가진 건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차는 뭐예요? 차는 옛날 차, 중고차 그대로 있고 집도 그렇고 옛날에 그 예를 들면 주커버가 28살인가 30살 때 결혼을 했는데 아주 세계 뭐 3인가 4위 갑부가 됐잖아요. 근데 결혼식 할 때 보니까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했냐? 결혼식이 그냥 아주 소박하게 자기 친구 한 30명, 한 3, 40명 모였어요.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식 했냐? 초대장을 보냈어요. 야, 내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한 좀 이렇게 축하 겸 한번 올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졸업식인 줄 알고 졸업해서 이제 된 줄 알고 그냥 왔는데 그게 결혼식이야. 왜냐면 알려주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게 그냥 오게 한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집에서 정원에서 가든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밥은 뭐 하냐? 우리 보면 짜장면 배달해서 먹는 거예요. 주변에 탕수육, 짜장면 몇 개 배달해서 그냥 이렇게 먹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좀 소박하게 그 일들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내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럼 많은 돈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유통케 하는 그런 때 존재. 그게 진짜 부자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그렇게 보면 오늘 뭐 요셉이 부자의 부자네. 진짜 부자죠. 애굽에 있는 모든 돈, 애굽에 있는 돈도 다 요셉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요셉. 근데 요셉이 그걸 다시 바로에게 넘겨줘서 바로를 통하여 야, 저 사람 복 받는 민족이구나. 복 있는 삶이구나.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요셉이 참 탁월한 거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에 있으려면 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해야 쫓아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있으면 이게 골치 아파.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 이걸 각인시키고 이긴시키면서 예를 들면 그 은혜가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을 아주 건실하게 만든. 함부로 대하지 못해. 우리 쫓아내면 너희들 망해. 우리 쫓아내면 우리들 잘 돼야 너희들이 복 받아. 이거를 요셉이 예를 들면 정책을 하면서 이 일을 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길게 보고 역사를 길게 보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게 이런 분도 우리 삶 속에서 참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잘 돼줘야 내가 복 받는다. 이 개념을 우리는 이제 보통 어때? 그 사람 부자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자기만 부자 되는 건 뭐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자기만 부자. 우리가 시기 질투가 생기죠. 근데 저 사람은 비슷해. 많은 건데 저 사람 많이 있는 것도 나눠주고 많이 벌써 많이 나눠주고 이런 우리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요셉에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아주 이제 출산율이 아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보면 얼마나 출산이 이게 잘 되는지 애를 받으러 산파가 가면 벌써 나버렸어 벌써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번식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에 다산의 은혜를 주신 걸 볼 수 있죠. 생명과 번성에 야곱이 그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17년. 야 오래 있었네요. 그래 나이가 147세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평안히 여생을 보내는 거지 여생이. 17년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네. 그동안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는데 17년 기간 동안은 아주 참 이게 이제 재밌는 게 17이 뭐지? 17 숫자가 이거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그죠? 언어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언어의 어떤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17이 뭐죠? 10 플러스 7이요. 17. 요셉이 언제 집을 떠났죠? 야곱의 집을? 17살 때 17살 때 떠났잖아요. 근데 여기 그 17년 기간을 마지막에 요셉과 함께, 그죠? 요셉과 함께 보내는 그 기간.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예를 들면 17년. 그래서 나중에 요셉 그 품에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는. 그 17년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실 아주 마무리 마지막을 잘 보내는 시간이었다. 여기 뭐 걱정 의심 없겠죠.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이고 여기에서 고생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참 평안하게 누우면서 시간을 보내. 그럼 마지막 기쁨 되죠. 뭐 마지막. 야곱은 행복한 삶을 보냈죠. 왜냐하면 마지막 17년 잘 보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 말한 말.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앞에 한 말이 뭐죠? 뭐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거든.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어. 왜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은혜를 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아들한테 복을 받은 거죠? 그죠? 마지막에. 이게 잘 키워서 참 자녀에게 더 은혜를 받고 나중에 잘 섬긴 거 봉사하는 그런 분이죠. 은혜를 입었거든. 이제 내 손을 내복지 나도 내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은혜를 줬니? 나도.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런 걸 볼 수 있죠. 은혜는 부모가 주지만 나중엔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받죠. 부모가. 그래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인데 한 가지 부탁이 뭐죠?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왜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도록 해요? 참 살기 좋은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면 편하게 죽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 나를 어디로 가게 하라?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뭐요? 조상의 묘지에 전사. 조상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곳이 어디죠? 막벨라골 헤브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는 하게 하라. 그리고 요셉에게 부탁하죠. 근데 요셉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그리고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물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언과 같은 거. 왜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장사 지내도 되잖아요. 꼭 거기 가야 돼요? 왜 그래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는 거 죽어서 뭐 거기 가면 뭐가 옵니까?
근데 꼭 거기를 꼭 가라. 너 나를 기억해서 꼭 장사하더라. 아주 부탁을 하죠. 마지막 부탁을. 왜 거기 가야 돼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한다는 건 뭐죠? 이 헤브론에 세 사람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세 사람이 거기에 하도록 아브라함이 그걸 묘실을 만들었거든요. 부부가 함께. 근데 거기를 왜 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헐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헐버트 선교사에 보면 그 양화진의 그 마포 거기에 보면 그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헐버트의 그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근데 이게 영국 사람인데 선교 왔는데 여기서 죽었어요. 한국에서 죽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거기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면 아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거죠. 거기에 묻힌 우리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처럼 외국에 사는 사람 거기다 묻히는데 나는 거기보다 이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갖고 한국에 묘가 있어요. 그냥 좀 외롭지만 거기에 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선교한 이 한국에 나의 조국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 선교사들이 있죠. 요셉, 야곱은 조상의 땅에 헤브론에 가서 묻히기를 원한다. 왜 묻히기를 거기 원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개가 같이 묶어 있어야죠.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늘 말할 때 뭐라? 나는 무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꼭 세 개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 왜 세 개를 꼭 얘기해요? 3대죠, 3대. 다른 데는 안 돼.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3대 꼭. 뭐 다윗의 하나님, 뭐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요셉, 야곱도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 꼭 장사 지내게 하라.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같이 묻히는 이유가 여러분 묘지에 같이 묻혀요?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 한 묘지에 같이 묻히는데 옛날에 보면 악을 행하면 가족묘지에서 그냥 제해버리죠. 이게 열조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주 복인데 특히 헤브론은 세 사람만 있어. 다른 사람은 안 돼. 헤브론 세 사람. 요셉은 안 들어가요. 왜 세 사람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한테 나타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이 셋은요, 삼이라고 하는 이 성은 셋이지만 하나야, 하나. 하나로 의미하는 거야, 하나. 세 개가 묻혀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게 3대잖아요, 3대. 3대에서 이어져 나가는 언약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이것이 모든 어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그 족보의 뿌리와 같은 뿌리, 원리. 그래서 이 원리와 씨앗과 같은 것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야곱. 이 세 개가 뭉쳐서 같이 이어가는. 근데 3대가 이어가는 3대. 3대 정도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3대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가족도 3대가 함께 하죠. 유대인들도 보면 가족이라 할 때는 3대를 얘기해요. 2대는 가족이라는 얘기가 좀 한계 있어. 할아버지까지 갈 때가 3대야. 그래서 늘 모여서 3대가 같이 이어는데 왜 3대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2대하고 3대하고 달라요. 3대. 3대가 어떤 의미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볼 때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보게 돼요.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을 보고 배우는 건데 배우는 통로인데 이대는 배우질 못해요. 아버지한테 배울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이대로 하면.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연결하기가 어려운 게 아버지는 윗사람 입장이고 나는 아래 입장이잖아. 나는 언제나 그렇게 순종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늘 엄마 아빠한테 그냥 복종만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복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이게 교육이 잘 안 돼. 근데 할아버지가 있어 3대가 있으면 나중에 보면 아버님 할아버지 오시면 아버님 오셨어요. 그럼 그대로 복종해 순종해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그걸 봐.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버지한테 그러고 나도 아버지한테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본성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배우는 게 없어요 별로. 이게 교육이 안 돼요. 3대가 있으면 그게 나오죠. 할아버지 말씀에 아버지한테 그래. 그럼 나도 아버지한테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 본을 봐요.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본 적이 없은 게 나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그게 한계가 되는 게 3대가 있으면 가정교육이나 자녀교육이 아주 좋은 유익한 거 있죠. 우리는 이게 너무 핵가정에서 딱 끊어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외국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지는 않는데 좀 떨어져서 살 때 안식일 때는 와요. 안식일 때는. 가정 안식일 때는 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또 가고. 그래서 늘 보면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유익이 있죠. 와서 뭐 말씀하실 거 하고 할아버지가 얘기할 거 하고 그럼 믿음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데 아주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의 관계는 믿음을 돈독히 하고 서로 본받고 서로 보는 어떤 유익이 있죠. 근데 우리 교육은 이제 반대잖아요. 2대 되니까 갈등 구조가 되고 잘 안 돼. 그러면 아버지도 꼼짝없이 뭐 할아버지면 뭐 할 말 못하네. 저렇게 하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어땠어요? 3대가 많이 살았죠. 살아서 옛날에 아버지가 나갈 때 농사지로 일을 나갈 때도 할아버지 방에서 아버님 저 오늘 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하루 시작하죠. 그리고 또 끝날 때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또 다시 가고.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나도 어떻게 돼?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 그냥 보고 배우는 거야. 보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할 때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 듣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다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정교육이 안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셋이 하나 되면요 아주 가정이 화목하죠. 셋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뭐예요?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있으면요 그 이제 위대한 그 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했는데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을 잘 받은 예를 들면 가정이 화목한 가정에서 위인들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할아버지 3대가 있으면 아이들이 뭘 느껴요? 할아버지 마음까지 있게 되면서 세대 간의 그 마음의 소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이 말이구나. 아버지 3대가 이어져 가면 얘가 시야가 넓어요. 커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할 때 아주 지혜로워지게 되는 지혜롭게. 그래서 예를 들면 리더십 뭐예요? 여러분 3대가 섞여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거죠. 의견을 만들어내고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될 때 이 아이가 관계력이 좋아지고 관계성도 좋아지고 어른들 되거나 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나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그래서 리더나 뭐 역할을 할 때 그걸 아우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게 가정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은 아버님과 함께 있죠, 그죠? 아주 좋은 점. 그 자녀들도 할아버지 좋아하고 우리 이상문 집사님은 어떻게 아버님 어디야? 살아 계세요?
네네 지금 86세, 90세. 어디에 계세요? 아니 전주에 같이 계세요. 전주에. 아, 같이 계시구나. 그럼 옆에서 어머님도 살아 계시고, 네네. 같이 하고. 그럼 이렇게 뭐 가끔씩 오시겠네, 그죠? 네 이제 저희가 가서 뵙고 뭐 이게 병원으로 매일 출근 매일 하세요. 오세요. 병원으로 출근. 매일 와요. 매일. 아이고, 이는 아주 그냥 아주 지겹 들어오시겠네. 같이 지내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죠, 애들이 그래도, 그죠? 근데 아이들이 애들은 잘 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좋아하죠. 얘기 듣고 그래. 그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게 인생이 좋아진답니다. 인생이. 대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된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대요. 그래서 넓어져서 훨씬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감각력으로 생겨서 어른들 일을 처리할 때 이게 잘. 근데 이걸 안 해보다 보면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났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하여튼 3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고 같이 보는 아주 놀라운 하여튼 기초 이게 이제 안에 가정의 기초고 민족의 기초고 참 멋있는 거죠. 우리 3대 끈을 이어가는 거 이런 의미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뭘 하라고 그래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 함께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아들 요셉이 왔다. 두 아들 데리고 왔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지금 다 죽게 됐지만 마지막 뭐를 내라? 힘을 내서 침상에 앉으라. 그러니까 아이들 좀 보고 일어나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힘을 내서 아들아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자,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야곱이? 야곱의 옛날 얘기를 해주죠. 어디서 복을 줬어요? 요셉이 복 받은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아니 야곱이 복 받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루스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야곱의 일생을 쭉 한번 뒤돌아가 보면 야곱의 28장 10절 28장 10절 집을 떠날 때 10절 28장 1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같이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언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베개로 거기도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꽃게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니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 내가 서도 동쪽과 북쪽으로 터져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복의 사람이 돼야잖아요. 복의 사람. 그에게 복을 줘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가 하나 빠졌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빠졌지. 야곱.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거다.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와 내 자손. 이게 3대죠. 이게 이어져죠. 복을 받는다. 이제 그때 그게 이제 베델인데 그게 옛날엔 19절에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니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복을 받는 어떤 중요한 뜻을 볼 수 있죠. 이게. 근데 원래 이 복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원래 떠날 때 아버지한테 받았죠. 아버지. 28장 3절에 보신가?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 내 산을 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내 땅을 내게 차지하야 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주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줘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복을 받아서 계속 넘어가는 게 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어떻게 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냐. 그럼 복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가 어떻게 돼?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와요. 복이. 그래서 자녀들이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는 비결. 이삭이 복 받는 게 누구한테 받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죠. 야곱도 이삭을 통해 받고 야곱도 이제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하고 만나게 돼? 아버지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복을 주는 거야. 할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이 흘러오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부모가 뭡니까? 부모. 에베소 6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인가? 이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복 받는 원리.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럼 복을 못 받는데. 자, 에베소 6장 같이 읽겠어요. 6장 1절 3절 읽겠어요. 6장 1절에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말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비결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 왜 공경하고 순종해요? 공경하고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면요 부모 것이 그대로 와요. 공경하면 그대로 와요. 근데 이게 거부하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와요? 순종하면서 구원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해야 받아들이잖아요.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접할 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의로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주인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존대하고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끊어버린다. 이거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복이 어떻게 돼요? 통로가 막혀버린 거야. 통로가. 다른 데서 복이 안 와. 제일 큰 복은 거기서 와요. 거기서 뭐 그걸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 질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복 받으려고 애를 써. 수고해. 막 열심히 돈도 벌고 막 자기 혼자 노력을 해. 그것만 갖고 다니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해 농사도 100배 치고 오고 이게 어디 내가 노력해서는 1대 3 정도 이렇게 될까? 하나님 복 주면 그냥 한 년에 100년치가 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은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오늘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수순이다. 근데 이게 이제 자녀들 때는 잘 모르죠, 이게. 아이고, 이게 왜 그런가. 아이고,
근데 복이 왜 하나님이 그 라인을 통해서 줄까요? 달리게 안 주고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복은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복이 오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잘 해주고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복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복 받은 사람과 함께 있고 그러면 그게 복이 와요. 이게 결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결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결혼하죠. 그럼 복 받기가 어려워요. 복을 받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 가운데 예서는 복 없는 사람하고 같잖아요. 야곱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리브가 이삭도 리브가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결혼할 때 누가 결혼해? 리브가 결혼하죠. 근데 이 엘리에셀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이거 맞나? 근데 거기 보세요. 배우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 하냐면 창세기 리브가 사건 한번 볼까요? 리브가 창세기 이사 20 24장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데서 딸들 택하지 말고 아버지 족속 내 족속 복 받은 하나님 복을 받은 그 족속에서 택하라. 이게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 받은 가족에서 택하라.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나중에 리브가를 이제 보낼 때요. 리브가를 보낼 때 24장 30절 한번 60절 읽어볼까요? 58절에서 60절 24장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람과 종과 그 동생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천만인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 이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천만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딱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 천만의 어머니가 온다. 야, 며느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복 받은 며느리, 복 받은 아들, 복 있는 사람과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래야 이게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되기가 어렵잖아요. 열국의 아미, 열국의 어미 이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는 많이 하잖아요. 막 구하기도 하고 복을 구하고 하늘에서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주변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만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복의 통로가 오기 어려요. 사람을 잡아야 돼. 사람을 붙잡아야 돼. 그럼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있죠.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응? 나발. 나발 같이 생긴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별칭이 뭔지 알아요? 나발의 별칭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 아주 미련한.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 남자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앞뒤도 모르고 참 불행한 분이야. 근데 이 자기가 선택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 거듭가면서 나중에 다윗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복을 받는. 이게 아비가일도 복 있는 여자인데 이게 결국 나중에 다윗과 만남이 통하여 이제 또 이뤄가는 거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복된 사람, 주변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이 복에 얘기를 한다. 이어져 간다. 그래서 사람도 보이는 사람 가야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복 받은 사람은 우리 직원에 하나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그냥 복 받은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살아나죠. 감옥에 가니까 애굽에 가니까 살아나죠. 복 받은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할 때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래요? 고민을 하셔요. 아주 시편의 서론과 같은 글인데 원리죠. 인생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시편 1편이에요. 인생에 살 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유한 즐거하며 율법을 좋아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응?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 복을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근데 악인들과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어떤 인생길이 열리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아들이 오늘 이제 요셉이죠. 요셉의 이제 하나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이 두 자녀를 어떻게 돼요?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영원한 속에 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 요셉에게 4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너로 생명하고 번성하게 되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구속해 내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자 5절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낫은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들 후에 내 소는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을 함께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자 반열에서 아들로 올려주는 응. 여기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과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 아니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낳은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야곱의 것이다. 내 것이라 그랬죠. 응? 네. 근데 내 아들 중에 장남하고 그 있었던 아들이 누구죠? 루벤과 시몬이죠. 그처럼 내 가시되 장남과 장녀처럼 차자처럼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내 것. 네 게 아니고. 응? 그리고 그 아들 후에 내 소생은 누구 것이 된다? 야곱 것이 된다. 아니 요셉 것이 된다. 요셉 것이. 그죠? 자,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돼요? 이게 요셉의 아들인데 왜 야곱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이상훈 지사님이 두 자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서 이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어이,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내 딸이 내 아들인데 왜 내 거라고 그래요? 아 이거 도둑이에요. 아들 도둑이죠. 이게 왜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은 믿음의 조상 반열로 지금 12지파 그 뭐라고 하나 대장격으로 지금 올려주는 건 승급이 되는 거라 기뻤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좀 치맥기가 오시면 안 되겠을까? 아주 좀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 이런 일 이건 진짜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내 아들이다. 야, 어떻게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죠. 근데 두 사람은 특별히 내 아들이다. 이게 왜 두 사람을 이렇게 등극을 시켰을까?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거 완전 족보에도 이상하잖아요. 족보에 여러분 보세요. 반열에 조카가 예를 들면 삼촌 반열에 올라서 딱 있어. 그럼 말이 돼요? 조카 앉아서 딱 삼촌 나도 똑같이 같은 레벨이야. 이래 버리면 이게 이상하죠. 근데 에브라임 문화세가 그런 속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올려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다. 이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12아들이 있죠? 맞잖아요. 숫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12아들이 없으면 뭐 이해가 돼. 근데 있잖아요, 다. 레이도 있고 있어. 요셉도 있어. 근데 왜 이런 방식을 할까요? 나중에 이제 레이를 빼고 요셉은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자기는 사라지고 그래서 12를 맞춘 건데 이 태생이 좀 달라.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있어도 좀 이상할 거야, 아마. 왜냐면 조카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중심지? 북쪽의 중심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이.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유다하고 북쪽 지파의 중심이 되잖아요. 므낫세는 아주 크게 복을 받고 하는데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더 큰 기쁨인 것 같은. 그렇죠. 이게 그에게 이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죠.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건 참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죠? 야, 이거는 참 복기가 오는 게 요셉은 복을 진짜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복을 안 받았지만 이 두 아들 통해서 복의 반열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 원래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예? 근데 우리들 다 자녀 삼아서 우리들 다 등극에 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여러분 보세요. 예?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을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에서 각게 거룩하고 흥미있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찬양하신 바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뭘 되게 하셨다? 아들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야,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죠. 이 요셉을 통하여 그런 것처럼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런 임한 거죠.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미 주셨다. 그것도 있고 오늘 보면 이제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내 혼자 많이 크는 복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또 다른 반열에 올려주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죠.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자기는 사라지잖아요.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한번 볼래요? 요한계시록. 요셉이 그냥 사라졌냐?
이 나중에 또 살아나 다시 요한계시록 14만 4천 나오는 구절이죠. 이게 14절. 십 17장 아니 요한계시록 7장 7장에 이거 보세요. 9절. 자 9절 8, 8절 9절 읽겠어요. 봤죠? 그죠? 시작.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증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원의 아무도 이미 벨소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것을 믿고 손에 총명을 들고 보좌 앞과 그냥 서서 그는 외쳤다. 이 14만 4천의 그 지파 부분의 명단에 누가 들어간다? 요셉 지파가 들어가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자녀가 복된 자녀로 되는 참 아버지와 같은 계열에 올라가면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법. 북쪽의 지도자 지파가 됐다. 그게 이제 볼 수 있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또 이걸 축복하는데 세상에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런 역사가 없어. 하나님 역사이면 돼. 왜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의 구조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만약 이렇게 되면 족보가 완전히 이상이 되죠. 이런 족보 봤어요? 이 세상의 족보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는 창녀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간다? 손자도 그 반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가 되죠. 새로 재편되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는 성별의 차이, 세대의 차이, 그다음에 혈통의 차이, 민족의 차이 없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지는 사이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참 놀라운 복의 은혜를 요셉이 받았죠. 요셉이.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재미난 것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렇게 쭉 봤다면 나올 텐데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 나오라. 그러고 얘기했죠. 눈이 이제 어두워갖고 잘 못 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들이니다. 아버지가 이러되 야 그들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축복하리라. 그래서 축복하죠. 근데 딱 보니 요셉이 두 아들 끌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그들을 입 맞추고 요셉이 말한다. 내가 얼굴을 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내가 자손까지 보게 되니 감사하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른손으로는 누구의 머리를 얹어요? 찾아요. 에브라임을. 그 다음에 왼손은 므낫세. 그리고 딱 해. 근데 지금 아버지 눈이 잘 못 보죠? 흐려서도 잘 못 보이잖아. 그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개를 하니까 이 요셉이 볼 때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차남에서 에브라임의 머리를 얻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앉았더라. 이게 그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축복을 요셉하고 다르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언정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아버지 손을 들어서
이걸 옮기고자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빨리 얹으셔서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하지 않으면 않으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그도 되려면 크게 되리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그보다 큰 큰 자가 자가 또 그의 그의 자손이 자손이 여러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앞섰다. 자, 이렇게 왜 복을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가? 누구도 이랬죠? 야곱도 원래 어떻게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선. 똑같은 구조가 되죠.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 질서를 왜 바꾸실까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좀 더 많이 사랑하죠?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큰아들. 큰아들. 딸 생각해요? 요즘은 뭐 아들만은 딸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린 보통 딱 있죠. 큰 놈에게 이제 관심 있죠, 옛날에 동생이 태어나면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 끝순이라고 지었어. 이름도 없어. 끝순이가 뭐예요? 끝에 태어났다는 거잖아. 이름이 없어서 끝순이. 말자도 못해요. 애들 중에 끝에 말자. 또 이름도 참 아주 뭐 좋은 이름도 아니야, 말자. 그래 아주 그 어머니의 그 서운함이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도 아들이 안 낳고 딸만 나니까 뭐라 그래요? 딸 이름을 누구라고 그러죠? 아들 이름을 줘, 남자 이름을. 그렇게 돼서 그 마음을 이렇게 남자 선호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남자가 나야 집을 이끌어 간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양국가에서는 이건 선택의 의미인데 이것도 똑같죠, 그죠? 왜 이렇게 바뀔까요?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가,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김민진 선생님, 두 자녀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두 자녀를 봐요? 첫째한테 더 욕심이 확실히 가는 거예요. 아빠는 어때요? 근데 둘째는 그냥 예쁜 애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확실히 첫째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저희 둘째가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느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과 늘 다른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하고 다른데
야곱과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좀 풀리지 않는 문제죠. 이게 야곱에게 이걸 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않고 야곱에게 했다는 거. 야곱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동일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과 좀 느낌이 다르겠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형 거를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팥죽 팔아갖고 막 흉내내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이 그때도 흐렸죠. 그죠? 똑같잖아요. 잘 못 알아봤어. 근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속아야 누가 거꾸로 방향이 바꾸죠. 나도 안다.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느낄까요? 한번, 야곱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뭘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거? 사람이 태어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줘. 하나님 방법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복은 누구한테 갑니까?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주었으니까. 하고 장자 되려고 막 애를 썼죠. 야곱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끝날 때도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언제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품꾼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품꾼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주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방식하고 우리의 방식하고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20절 한번 읽고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가 되었으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난 죽으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생긴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모든 집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누가 졌어? 에브라임이 졌어요. 유다를 다 죄짓게 만들었어. 그죠? 동생이 형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죄를 지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네가 끝에서 동생이 형이 됐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은혜를 저버리면 너가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한 번 이렇게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뀌고 바뀌듯이 계속. 이건 누가 순서를 몰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그게 진짜 삶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이게 포함되어 있죠. 이게 나는 늘 뭐다? 동생이었는데 형의 역할을 한다. 복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건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죠. 야곱도 똑같이 야곱도 이렇게 복 받은 게 뭐예요? 원래 복을 받을 수 없는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형이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좀 숨어 있지 않나 볼 수 있죠. 늘 겸손하게. 또 이스라엘도 그렇죠. 선택받았잖아요. 나중에 또 버림당해요. 이방인을 선택하잖아요. 이방인을 선택하면서 이방인 또 뭐라고 그래요? 너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 한번 마지막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장 로마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9장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씨가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그 씨가 그에게 쳤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르심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니 영영 내가 드리는 사라에게 약속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누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부선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듣는 하나님의 뜻이 흥미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누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그릇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을 미워하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간절한 자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뭐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는 자를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한 자를 누가 한다? 완악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언제나 바꿀 수 있다. 언제나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면 유전이라든가 세상의 법칙이라든가 나는 끝까지 뭐 형이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보고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자가 조카반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의 역사가 북쪽에 이제 중심 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북쪽을 멸하고 남쪽을 다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주도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그러면 안 되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조카가 삼천반위로 올라? 그럼 그걸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는데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또 죄를 더 크게 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또 끝을 두게 된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있다. 법칙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 법칙이다. 그래서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그 뒤에 보면 7장, 8장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보자기다 더러운 거 먹으라 그랬죠. 아니, 못 먹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먹어요? 먹어. 안 먹어요. 먹어. 3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먹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그렇지만 내가 속되다 하면 속된 거고 내 거룩하면 거룩한 거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제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법칙들, 법이 있지만 법도 하나님이 중심에서 법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서 하나님 중심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그 일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은혜, 긍휼 아마 그걸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 야곱이 이제 그걸 특별한 은혜죠. 그걸 보여준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은혜잖아요.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나도 은혜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겸손하게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복받는 비결이고 복의 은혜다. 은혜가 떨어지면 복도 사라진다. 이런 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주신 말씀 중에서 좀 깨달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좀 왔어요? 제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순간적으로 제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에 더 집중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저는 제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어떤 영적 지도자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마음이 참기름 바른 듯이 미끄러진다고 그런 그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처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간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큰 일을 당했는데 지금도 아직 완전히 그걸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내 앞에 허락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가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동생이 제가 여기 와서 협력을 하고 5년째 하고 있지만 한 20년 가까이를 남동생이 결혼도 안 하고 못하면서 일을 저희 부모님과 형의 언니를 그렇게 돌봤었는데 동생이 굉장히 이걸 좌절할까 봐 제가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죠. 제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라고 나 보여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일들을 순조롭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나간 그런 길들을 여셔서 동생도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냥 작은 믿음이 지금 이렇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순조롭게 가는 그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남동생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나의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또 내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을 갖고 가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이제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불이 나가지고 집이 탔어요. 그냥 이재민인데 그 가운데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아주 어려운 일 당했는데 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나머지 우리 두 분 한번 얘기해 보시고. 네, 불이 나셨다니 참 큰일이네요. 여기 지금 동네 마을 회관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회관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 네, 회관에서 지금 저 혼자 동생이 며칠 왔다가 좀 치우고 가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생이시네요. 지금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쭉 들으면서 요셉이 그래도 영적으로 되게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치매기가 돌아서 이렇게 손주들을 아들 반열로 바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삭은 똑같이 둘 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삭은 그때도 아직 죽을 날이 멀었는데도 죽을 것처럼 이렇게 아들 이렇게 불러다가 축복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해놓고 나중에 그냥 깜짝 놀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야곱은 진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계속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렇게 딱 그 안다 아들아 알아 그래도 내가 할란다 이렇게 딱 그 어떤 그 믿은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늙어야겠다 약속의 접근으로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약속이 계속 부모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통해서 진짜 이게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이 약속 그 언약 이거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구나. 이게 되게 오늘 말씀을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건 정말 지상 최대 일이죠. 가장 큰 일이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잖아요. 고기 먹고. 근데 여기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르고 아마 야곱이 좀 성숙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하려면 어려울 텐데 자기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자기도 거꾸로 여겨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야곱에게. 그죠? 야곱에게 이 은혜가 오고 너는 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나도 안다 이 표현이 아마 그인 거 알지요. 내가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응? 그런 게 나도 압니다. 아마 이 안다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 자기의 존재가 좀 그런 면이 좀 다시 느껴지는 거 아니냐. 그죠? 영적 깊이가 좀 있는 거 볼 수 있죠.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 로마서 9장이 이해가 잘 안 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좀 마음의 반항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 긴장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선택이었구나에 대해서 마음에 좀 이해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늘 항상 자녀들도 복 받기를 원하고 제 안에 복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복,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늘 갈구하거든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복의 반열로 올리는 것이다. 이 말씀 되게 기억에 남았고 이게 진짜 그 성경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성경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의 통로. 그렇죠. 참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복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 아마 제가 생각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건 안 나와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마 주는 메시지지 않나. 너희들이 바로 이제 그런 존재. 너희들도 형 팔아먹었잖아요. 동생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또 이게 복을 받잖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앞으로 좀 이 민족의 뿌리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민족이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이 두 아들, 이 조카를 통하여 아마 12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지 않나. 늘 보면서 제가 왜 우리 속에 있어? 제가 왜 우리 속에 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되면 저렇게 된다. 이거를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아주 놀라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 또 늘 겸손하게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유, 너무 떨어. 너무 잘 보이는구만. 사람들이 집중이 되겠냐고. 집중이 안 되지. 이렇게 경각심을 안 가져? 이해가 안 가. 약을 먹었어? 어? 늦게 먹은 거야? 몇 시쯤 먹었나? 늦게 먹었냐고. 왜 떠는 건데? 일찍 먹었었던 거 너무? 아니 그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조절을 왜 잘못할 게 뭐였어?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되잖아. 맨날 똑같은 시간에. 왜 맨날 다른 시간에 먹냐고. 응? 전혀 이게 경각심이 안 느껴지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응? 아니 몇 시에 먹었는데? 아니 근데 저녁 시간에 거의 맨날 쫄더라고. 아니 근데 왜 맨날 다른 시간에 먹냐고 약을.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가 그렇잖아. 강의를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는데 매주마다 똑같은 시간에 약을 다른 시간에 먹냐고 맨날.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한 7시에 먹잖아. 응? 그걸 왜 신경을 안 쓰냐 이 말이야. 표시가 많이 나지. 아니 많이 나지. 지금 6명이어도 지금 많이 나는데 표시가 또 그것보다 더 적으면 화면이 더 커지는데 그 집중이 되겠냐고 저렇게 떨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데가 사람들이 이 공부에 계속 이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집중이 되겠냐고. 어제 아프신가 보다 이걸 떠나서 왜 아빠는 아무렇지 않나 봐 그게? 하지. 갑자기 와서 계산 잘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아니 잘못할 근데 게 저녁 뭐가 시간에 거의 자주 맨날 저녁 똑같은 시간에 시간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저녁 시간에 떨어. 아니 최대한 안 떨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을 안 하잖아 별로.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맨날 다른 시간에 먹냐고.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일찍 먹고 늦게 먹고 그래서 싫어. 아니 그러니까 왜 이때는 일찍 먹고 이때는 늦게 먹고 왜 조절 그러냐. 좀 잘못했어요. 좀 일찍 와가지고 뭐가 일찍? 오늘 좀 일찍 먹었더니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더 저녁 먹었어야 되는데 뭐? 4번이나? 아니 시간이 격이 좀 격차가 벌어져. 그럼 알약을 뭐 일찍 하나 먹었어요. 알약을 일찍 먹었어. 응. 그거 왜 일찍 먹어? 하나를 더 오늘 먹었어야 강의가 있는데. 하나를 더 먹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왜 일찍 먹냐고. 강의가 있는 날은 그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일찍 먹었어? 그리고 약을 먹을 때 꼭 찢어가지고 한 개는 빼고서 그냥 이렇게 쏟아진 것만 먹어.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 중요한 거는 다 빼먹고 날라다니고 막. 아 진짜. 아유 근데 밤에 이렇게 죽어 떨더라. 아니 그리고 저거를 안 먹어 다른 거는? 전혀? 아까 뭐 약만 안 먹어? 먹었어 오늘 흑염수? 언제 먹었냐? 흑염수 먹었어? 언제 먹었냐고. 점심에? 점심에 먹으면 강의하기 전에 먹어야 돼. 점심에 먹으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시간 동안 다 혈압 떨어지지. 어? 그렇게 일찍 먹으면 떨어질 거를 미리 알 거 아니야 근데. 몰라? 아니 그 약을 하나 더 먹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약도 약이고 흑염소도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시간을 안 맞춰서 먹냐 이 말이야. 그거 자체가 이미 떨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인 거잖아. 내가 오늘 진짜 안 떨겠다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계산 잘못. 아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산을 왜 맨날 잘못하냐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 먹어야겠다고 적어놔. 까먹을 것 같으면. 에휴. 저기 이 노트북으로 이걸로 보니까 막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던데. 떠는 게 뭐야? 언니가 그래서 여보세요?